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결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사모님 그렇게 좋으세요? 뭐 사모님하고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뭐 이런 막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틀림없이 저랑 다시 결혼하려고 할 거예요. 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셨죠. 결혼식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결혼은 특별히 또 귀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아주 예식을 갖추어 가지고 또 잔치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 결혼하는 혼례를 축하하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이 귀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 장소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귀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일들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결혼식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통 결혼식장은 다 화려해요. 장식이 잘 되어 있어요. 결혼식장에 막 쓰레기가 있고 막 들고 이렇게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죠. 왜? 결혼이 귀하니까. 그것을 행하는 곳이니까 결혼식장도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 하객들 와서 축하하죠. 축복하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결혼식에 꼭 있어야죠. 만약에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없다고 해보세요. 결혼식장에 하객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결혼식장에 하객이 왔는데 축하하지도 않고 전부 인상 쓰고 있다고 해보세요. 심지어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뭐 신랑 신부가 뭐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저도 제 수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어가라. 네, 이제 아직 결혼 안 해. 너희들이 들어가라. 가다가 너 신랑 앞에 가서 아빠 때려버릴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라. 네, 제가 그렇게 벌써 이야기했는데 뭐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서 뭐 부모님이 신랑신 보내면서 못 보내 뭐 장례식장처럼 있잖아요. 못 보내 이 결혼하려면 나 죽이고 가 막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깽판 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막 옛 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은 무효야 나 죽이고 가 막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결혼식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장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과 꼭 있어야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이런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결혼과 결혼식장과 연결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래요. 신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 신부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곳이고 귀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뜨거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것들이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분열하는 거, 이 세상에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은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영적 재생산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이 그들이라는 이 말에 너무 마음이 꽂혀요. 저는 이 부분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임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 우리 교회도 그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들인가?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축제를 해서 또 개인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12제자들이죠. 그 12제자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제자들이 남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이 남긴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누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남기셨고 제자들이 교회를 남겼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겠죠. 예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셨던 고물 그 회사를 하셨던 어르신이셨어요. 연세가 좀 많아요. 네, 그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어디 갔지? 업체가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동네에 이제 찻길을 내려가면 항상 제가 내려가는 그 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서 저 어르신이 이제 보이시네? 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태신자를 품었어요. 저 할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번 예수님 믿으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날마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도 계시고 퇴근할 때도 계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남은 인생 저렇게 그냥 저기 길에 앉아 계시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저 지난주에 차를 타고 내려갈 때 계시대요. 그래서 길가에 세우고 갔어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전에 그
여기 옆에 아파트에서 그 분리수거 하시는데 요즘은 안 하시죠?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가 87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세 그렇게 많으시구나. 근데 갑자기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찾아서 그런지 뭐,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난 성당 다녀요. 아 성당 다니시는구나. 마음이 한 반쯤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그 성당을 매주 가세요? 매주 가신대. 온 가족이 다 가신대.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하느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시겠네요. 아 그거야 모르지. 천국에 갈지 지옥을 갈지 뭐 천국 가면 좋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매주 그 성당을 가시고 그걸 하는데 그 성당용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는 뭐 점검도 안 하나 가르치지도 않나. 이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셔도 다 됐는데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 지옥 가시 이런 확신도 없는 그대로 나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런가? 응.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르신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같이 모시고 가시잖아요. 아, 그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실 거죠?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시 천국 갑니다, 어르신. 예. 근데 맨날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항상 여기 앉아 계시던. 내 요 앞에 이 주차장이 내 거야. 그런 차가 6대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주차장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주차장 내 거야. 요 옆에 집도 4천 구면 내 거야. 어르신 부자시네요. 나 부자야. 천국 갈 돈 다 가지고 갈 거야. 어르신 천국 가시면 뭐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거 뭐 돈 가지고 가시려고. 아무튼 어르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또 다시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누군가 찾아가지 않아서 복음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부르신 그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저 하늘에서 영생복만 누려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쩌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감히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년이 가정교회로 잘 전환해 나가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에서는 가정교회가 뭐지? 이제 가정교회 있으면 뭐이나 교회는 안 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저와 박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정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양육시켜 제자 삼는 이런 영적 재생산이죠. 제가 알기로 가정교회는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이 전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는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10년을 지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전도야말로 교회의 사명이며 전도하는 성도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은혜롭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부담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부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전도하며 열심을 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은혜롭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힘을 내어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은 함께함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40절에 나오는 그들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난 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우리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 번역에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았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 모이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만 서로 돕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교제를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선한 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로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함께함을 통해 은혜로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구성원이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랑방 모임을 아이들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그 사진들도 봤고요.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그래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교제와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담대함과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담대함은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함께함을 통해 은혜로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 특별한 상황만을 계속 찾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칭찬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함을 통해 은혜로운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길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 각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함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데 개척 멤버는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 이 목사님은 어깨 밑으로 전신 마비시래요. 말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복음을 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개척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 도움 받을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50분 통화를 했는데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여전히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이유만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힘을 모은다면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지, 은혜를 내실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47절 마지막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루시는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또 순종하셔야 될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들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감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